네,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방주를 만들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6장 13에서 22절 말씀으로 주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드디어 방주 만드는 이야기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1부 예배 때도 여담으로 시작했는데 성경 어딜 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방주를 산꼭대기에 만들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한 줄도. 근데 주일학교에서 모두가 다 그렇게 배워서 방주를 산꼭대기에 지었다고 하는데 지금 최신 기술로도 못 짓습니다. 방주를 못 만들어요. 산꼭대기에 지금 상암 월드컵 경기장만한 거를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방주가 크기가 그만하니까 규빗 다 나누면 거의 그 정도 돼요. 한 높이로 4, 5층 높이에 길이가 150m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산꼭대기에 만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여담으로 드리는 이유는 다 아는 것 같으나 우리의 포인트가 잘못 맞춰져 있어요. 산꼭대기에 그런 큰 걸 어떻게 만들었지? 이런 거는 질문의 내용이 아닙니다. 질문할 수 없는 거예요. 질문의 이 방향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궁금해할 수는 있죠. 궁금해하는 건 자유인데 성경은 거기에 포커스가 없어요. 이제 대표적인 예라서 하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었어? 뭐 하는 거 되게 많은데 제가 가끔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담은 끝내고 이제 방주를 만든다에 처음에 방주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이 방주는 노아가 만들었어요. 노아를 분명히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만 제가 무슨 신학교에서 배운 거 뭐 저만 알고 있는 책의 내용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한 그대로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그러나 한 2번 말씀을 드렸죠. 노아는 그 이름 뜻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한다가 노아의 인생이다. 부모가 지어줬으니까 그 시대를 살아갔던 부모의 신앙 고백이죠. 자녀가 이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노아 이름 부를 때마다 그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고 실제로 노아는 그 삶을 살아냈죠. 근데 정작 중요한 건 그게 단순히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만 보기에는 내용이 토시도 안 틀리고 창세기 3장 17절을 따옴표로 따온 이름입니다. 말 그대로 따옴표로 따왔어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이거는 에덴의 기억을 불러일으킵니다. 창세기 3장의 내용과 노아의 인생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조각조각 내서 스토리로 이어지고 분절해서 설교를 들으니까 노아 인생이랑 에덴은 잘 연관이 되어지지 않죠. 근데 아담의 10대 손, 시작점이 아담이고요. 그 10대 손인 노아는 정확하게 에덴의 회복에 모든 것을 건 인생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와 에덴과 타락의 이야기를 노아는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는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제가 지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의인이고 완전한 자, 이거는 신의 성품,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을 대표하는 단어들이에요. 그게 지금 사람한테 쓰였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노아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창세기 1장 언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쉐이프 관련된 거라면 의인과 완전한 자는 내면의 성품 같은 거예요.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당대에 하나님의 성품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살아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더 원색적으로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최초에 동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덴의 아담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 동산에 거니는 게 아담의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가 두려워진 거죠. 친밀했던 그 소리와 하나님과의 임재가 끊어진 거가 타락의 증거였거든요. 그런데 노아의 수식어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활용점정으로 명령하신 대로 에덴의 아담은 준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바드 샤마를 하라고 했는데, 경작하고 지키라고 했는데 뱀에게 속아서 실패했어요. 근데 노아는 명령한 대로 준행한 사람입니다. 이것들을 다 모으면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노아는 당대에, 그 당시에 창조 질서와 언약을 회복할 새 아담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있던 새 아담. 아담의 수식어를 어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이라고 하는 거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을 아담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그게 어떤 특별함과 어마어마한 과정을 거쳐서 특수한 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 했는데, 창세기 1장 어딜 봐도 특별한 어떤 존재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써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게 원래 우리 자아고 내면이에요. 그게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상처 있고 망가져서 이게 되게,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면 굉장히 스페셜하게 보인 거죠. 그게 원래 노멀이었어요. 그게 원래 표준이었단 말이에요. 방주를 만든 사람이 새 아담인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수식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숨겨져 있는 건데, 그 당시의 시대상을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전부 다 사람들이 육신이 됐다. 이것도 지지난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어요. 육신이 됐다는 게 다 타락해서 범죄자로 살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냥 본능에 충실한 대로 살아가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 증거로 성령이 함께하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종교적 어떤 엑스타시라고 할까요? 뭔가 황홀경 안에서 그런 신비적인 것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성령 충만으로 좁혀 놓으시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 생각, 그 행동, 그 결단은 옳은 거야, 바른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용기 내서 하면 돼. 양심의 소리에 확성기를 키워서 확산해서 하면 돼. 함께 할 거야. 반대로 그 생각, 그 행동, 그 선택은 하면 안 된다. 그거는 너의 본능의 소리야. 절대 나의 음성이 아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성령의 안에서, 양심 안에서 싸우시는 거죠. 성경적 표현으로. 그 기능이 상실됐다는 건데, 노아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육에 속한 사람이 왜 방주를 집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미션을 자기 인생의 황금기 때 안 합니다. 그거는 양심의 소리고 시대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 시대에는 방주로. 자, 그 배경을 가지고 이제 방주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배경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방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또 교회에서 많이 주입된 배가 아닙니다. 왜 배가 아니냐고 하면 바다에 떠 있는 게 모든 게 배가 아니잖아요. 바다에 떠 있으면 다 배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 증거는 이 테바라는 히브리어에 있습니다. 이 테바라는 히브리어는 성경에 이 홍수 기사 말고는 딱 한 번 더 쓰여요.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 모세한테 갈대 상자 할 때 그 상자가 테바입니다. 그래서 그냥 번역을 똑같이 하면은 갈대 방주라고 썼어야지 맞는 거예요. 뒤집어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상자를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하셨다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하지 못합니다. 원래 뜻이 상자예요, 상자. 그러니까 고페르 나무로 만든 초대형, 뭐 이걸 그냥 상자라고 하기엔 조금 어폐가 있지만 초대형 나무 상자예요. 동력이 없어요. 배가 배이려면 뭐 방향타를 조율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바람을 타고 가는 뭐 돛이 있든지 닷이 있든지 뭐 키가 있든지 뭐 엔진이 있든지 뭐라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그런 거 만들려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초대형 나무 상자 궤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이 궤의 존재 목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 이 뒤에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상기시켜 드리면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보존이 목적입니다. 기존에 있던 생명체의 보존 자체가 이 초대형 나무 상자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가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삼중 구조의 최초의 건축물이라는 것의 의미가 큽니다. 네,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었다면 뒤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있죠. 우리에게 더 익숙한 건 성막의 사이즈입니다. 거기도 꼭 이런 거를 성경에 몇 센치까지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 우리가 거기서 연초에 성경 일독을 좌절하는 거잖아요. 그걸 억지로 까만 건 글씨 하얀 건 종이로 넘기면 그 뒤에 레이기라는 더 큰 산맥이 등장해서 뭐 맨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와서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포기하는데, 그 삼중 구조의 건축물이 뒤에 나옵니다. 이것은 분명한 패턴이에요. 성경에서 증언하는 패턴을 분명히 읽으라고 일부러 그러신 거거든요. 역으로 그 패턴의 중요성을 놓치면 안 돼요. 반복되면 강조하는 거거든요. 반복되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데 포커스 맞추지 말고 이 반복된 내용을 상기 암기를 시키는 거예요. 포커스를 맞춰주는 거죠. 뭘 믿어야 되는지, 뭘 원하시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섬세하게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끊임없이 패턴이 이어지면서 흐름이 끊기지 않고 연속되면서 우리에게 각인시키시는 것이 있어요. 이 설계하신 삼중구조의 최초 건축물을 제작 명령, 전 제작 의뢰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의뢰를 찾아봤더니 맞지 않아서 못 썼습니다. 제작 명령을 노아에게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그 인생이 어떻게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들을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어떻게 이 땅에 안식을 가져올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삼중구조의 최초 건축물을 제작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게 노아 인생의 가장 큰 사명이었거든요. 그게 자, 이렇게 삼중구조의 이 건축물이라고 표현한 여기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뒤부터 먼저 갈게요. 이 삼중구조의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장 유명한 건축물은 성막입니다. 성막. 그 삼중구조는 이렇습니다.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뜰. 이거를 모세가 지었죠. 모세가 혼자 지은 건 아니죠. 모세를 중심으로 지었습니다. 공교롭죠? 그 성막의 삼중구조의 건축물을 지은 모세도 그 인생의 시작이 갈대 상자에서 시작했습니다. 용어를 바꾸면 갈대로 만든 방주에서 시작했어요. 그 방주에
승선한 사람이 모세였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아의 방주의 승선 목록에는 노아가 들어있는 거죠. 두 사람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어떤 공통점이? 모세는 시대를 바꾼 인물이었어요. 애굽 뒤에 종로를 타던, 바로의 종로를 타면서 국고성을 지면서 살았던 나락으로 빠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낸 구원자였어요. 거창하게 얘기하면 출애굽 시대로 인도한 시대의 전환점을 일으킨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노아에게 그걸 입혀볼까요? 노아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그 시대의 새 아담이었다.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었다. 에덴의 저주를 풀어내고 에덴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담지자로 살아가는 그 기대를 한 몸에 받고 그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었다. 노아도 역시 홍수 시대에, 심판의 시대에, 종말의 시대에 그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 질서와 그 언약의 시스템과 체계와 구조가 살아있는, 살아 숨쉬는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키를 쥐고 있던 구원자였어요. 노아를 막 이렇게 칭송하는 게 아니라 이 패턴을 보셔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 그걸 누구한테 기대했던 걸까요? 에덴의 아담한테 기대한 거죠. 하나님은. 근데 아담은 그 미션에 실패했죠. 자, 이 삼중 구조의 최초 건축물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본문을 보시면 창을 꼭대기로부터 한 규빗이니까 45cm 밑에 창을 내라 하면서 초하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창문은 환기창이나 밖을 보는 시창이 아니었어요. 7, 8장에 가시면 다른 창문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유명한 창문은 이거죠. 물이 말랐나, 묻이 드러났나, 새를 보내잖아요. 창문 열고. 그 창이 아니에요. 이거는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제가 높이적으로 한 15m 되는 고가 있는 3층으로 된 구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꼭대기에서 45cm 밑에 낸 창이기 때문에 거기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이 기능은 뭘까요? 단어 자체에 이 초하르라는 것이 창으로 번역된 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거든요. 성경 전체에서. 다른 것에서는 이 초하르라는 단어는 전부 다 정오의 빛 이런 뜻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눈을 실제 감을 필요는 없는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홍수에 온 세상이 물로 범람합니다. 위아래 다 터져서 칠흑 같은 말 그대로 역창조가 일어나서 창조 이전의 상태인 혼돈공허 흑암으로 세상이 캄캄해요. 앞에 보이지도 않고 성난 파도가 상자를 집어 삼킬 듯이 합니다. 그 안에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가 평안했을까요? 저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웠을 것 같은데 이 여정이 어떻게 끝날까? 언제 끝날까? 나의 이 고된 하루는 어떻게 마무리될까? 걱정, 근심이 컸을 거라고 저는 상상이 됩니다. 거기에 그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정오의 빛이 쏟아지는 창이 하나 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어둠을 뚫고 정말 스팟라이트처럼 그 창으로 쏟아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의 증거가 그 창으로 쏟아져 들어왔을 거라고 저는 상상이 됩니다. 노아는 그 빛을 보고 견뎠을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언약이 이 방주 안에 그대로 작동됨을 믿었습니다. 그 창을 내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삼중 구조의 건축물이란 뜻은 이 안에 체계와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떤 체계와 시스템이냐면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한 창조 질서가 작동된 거죠. 거기 안에 각종 육식, 각종 초식 다 섞여 있었잖아요. 아비규환일 거예요.
조금만 아무리 칸칸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면 칸칸이 나눠져 있다고 했는데 그걸 무슨 철문으로 나무로 만든 배에 철문을 닫아놓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원래는 바로 질서가 깨져야 정상이죠. 그냥 잡아먹으면 끝난 거죠. 제가 이사여서 말씀으로 빗대드릴까요? 사자가 어린 양과 같이 있는 데잖아요. 여기는 방주는 그냥 원색적으로 말하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한 공간에 있습니다. 어디에? 방주에. 그게 이사야의 비전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 비전을 동화같이 어린애의 언어로 표현해 주신 거잖아요. 그 나라가 되면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지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창조 질서가 그대로 적용된 그 때니까, 그곳이니까. 그게 에덴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체제, 삼중 구조로 물이 에덴에서 발현해서 정원을 적시고 땅끝으로 흘러가는, 에스겔서 비전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강물이 흘러나와서 사해까지 흘러가면서 그 강물이 가는 데에 좌우로 생명이 움트고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서 생명이 넘치는 그림 언어죠. 그거는 그 모든 내용이 방주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방주는 애들 주일학교로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질서와 체계가 담겨있는 그런 시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그랬죠. 노아는 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방주의 시간들을 지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시대를 살아냈던 새 아담 노아와 그가 구축한 하나님의 특별한 삼중구조의 체계로 만들어진 그 방주, 그 두 존재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돈, 공허, 흑암으로 아비규환이 돼도 나는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으로 창조를 향한 나의 의지와 목적은 단 하나도 훼손 없이 그대로 진행한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석으로 믿는 이유 말씀드렸죠?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조석변이로 변한다면, 나의 어떠함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장 크신 거는, 변하지 않는 건 창조 질서를 유지하심이에요. 창조 질서를. 방주는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표시하는,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가장 상징적인 구조물이었어요. 그런 방주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제 언약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은 그렇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고 바로 언약을 세운다라는 이야기로 붙어져서 나옵니다. 아까 제가 패턴 하나 말씀드렸죠. 성막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하나의 물건이라고 할까요?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성막하면 떠오르는 상자,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성막의 모든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건 언약궤예요. 여호수아서 우리가 요새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고 있죠. 거기에 성막을 바라보며 앞으로 진행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성막의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그러죠. 거기서 언약궤라고 하잖아요. 언약을 담은 상자. 신약 성경은 똑같이 번역하고 있어요. 히브리어가 구약은 다르거든요. 아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서 아론이랑 테바랑 분명히 어원이 겹치지 않는데 그 두 가지를 신약 성경은 언약궤 할 때 궤랑 똑같이 방주할 때 방주랑 똑같은 단어로 번역합니다. 그걸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상자예요. 언약을 담은 상자. 그러고 패턴을 읽어서 봤더니 방주를 만들라 하고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상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상자라고. 성막의 삼중구조가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표시는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교롭게 예수님께서도 성찬하시면서 새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언약은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그 언약을 믿는 거거든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언약을 구분하는 필요가 있어요. 언약을 세우다라는 한글 성경으로는 구분이 안 가는데 이건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얘기라서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언약을 세우다라는 똑같은 표기가 나오는데 히브리어가 달라요. 베리트라는 언약이라는 히브리어는 같지만 동사가 달라요. 당연히 동사가 다르면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동사가 노아에게 언약을 세운다는 쿰이라는 동사는, 기본형 쿰은 그냥 조금 덮어쓰기로 편하게 둥글둥글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에 있던 어떤 언약 내용을 이제 실제적으로 발효하겠다, 그 효력을 발생시키겠다라는 언약을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한테 했던 이 카라트라는 뜻은 다릅니다. 이전에 있던 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언약이 폐기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예로 우리가 성경을 표기하면서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올드 테스트먼트에서 오래전부터 있었던 언약, 뉴 테스트먼트에서 새롭게 갱신된 언약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새 언약을 강조하면서 구약 언어가 폐기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구약 갖고 설교하면 안 돼요. 구약 폐기론자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본문 채용의 80%가 거의 신약일 겁니다. 뭐 지금은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분량은 반대로 80%가 구약이거든요. 성경을 표기할 때 뉴 테스트먼트의 뉴는 새로움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뜻은 완성된 언약이란 뜻이에요. 예전부터 있었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내가 새 언약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게 듣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언약이었나요? 그게 예수님이 없던 구약에 한 번도 그런 내용이 없던 거를 새롭게 우리한테 주신 명령 언어는 아니자는 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구약의 올드 테스트먼트로 가득 담겨 있는 거를 총 집대성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모든 가치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새 언약이다.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집약되어 나가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언약을 세우다의 이 언약 앞에 있던, 그러면 그 언약의 내용은 뭘까요? 이거를 그냥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창세기 5장 이 앞에 본문에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용을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앞에 내용을. 창조 언약이라는 표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쓰듯이, 이건 제 논리가 아니라 대부분의 신학 공부한 사람들은 이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창조 언약이 앞에 있었어요. 언약의 내용은 두 개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 창세기 2, 3장에 표기된 거예요.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언약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내가 복을 줄 테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위임 통치 언약. 내가 모든 걸 다 허락할 테니 너는 땅에서 생육 번성, 땅에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언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가치예요.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건 선택이 아니에요. 네, 선택권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신 거고, 땅을 정복하고 개발하는 게 짓밟으라는 얘기가 아닌 건 아시잖아요. 땅의 기능들을 다 발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각 영역, 각 섹터별로 다 그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의 숨결에 맞게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컨디션으로 다 바꿔내는 게 그 언약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 언약, 그리고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생명의 보존, 여자의 후손을 통해 너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 약속을 해서 내보내셨어요. 그 언약의 증표로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셨죠. 그 두 개가 창조 언약입니다. 그거를 이 순간 방주를 지어라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체계가 발현되는 그 구조물을 만들라 하시면서 다시 한번 창세기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각기 그 종류대로 이거는 라임이잖아요. 라임처럼 귀에 아예 못이 박혀서 각기 그 종류대로가 나오면 우리는 휘리릭 창세기 1장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분명하게 선언하시면서 이 어둠의 시대, 앞으로 펼쳐질 혼돈공허 흑암의 시대가 그냥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의지와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방주를 통해서 보여져야 된다. 방주를 통해서 실현됨을 노아한테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 실행의 약속, 창조 언약이 발현되어서 보존될 거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생명을 통해 들어가 있는, 거기 안에 의미되어 있는 위임 통치 명령과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가겠다는 그 언약을 홍수의 시대에도 지켜가겠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계신 거예요. 방주와 언약은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성막과 언약궤가 그렇듯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언약의 실체는 그 시대에 방주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방주가 축구장 1.5배 크기만큼 지어지면 어디에서도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느 위치에 지었든지 숨어서 지을 수 있는 위치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로 따지면 그게 어디였든지 그 시대에 무조건 랜드마크였을 겁니다. 절대로 모른다 할 수 없는 위치에 그 건축물을 세워놓은 거예요. 뭘로? 봐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언약의 실제는 이런 거야.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약에서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도 인자의 임함 때도 이런다고 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살았다.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다.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방주문이 닫히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거기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깨닫지 못했다. 그 배에 타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배에 타지 않았다. 구조선에 올라가지 않았어. 그렇게 안 하고 깨닫지 못했다. 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혼돈공 흑암이 있어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언약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으니까 타지 않는 거예요. 그 건물은 그냥 건물이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아이고 열심히 하네, 희한하네, 광신도네, 뭐 등등 그냥 그 자기 수준만큼 깨닫지 못하는 수준만큼 평가하고 바라보고 넘어간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새아담 노아가 방주를 만들다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단순히 큰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어서 이 사람은 홍수에서 살아남았다 이렇게 단순 처리하기에는 내용에 담긴 것이 깊습니다. 창조 질서와 언약의 회복의 실제가 방주라는 삼중구조의 건축물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방주를 바라보는 신약의 증언은 극히 드뭅니다. 방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극히 언급 자체의 양은 드물지만 그 언급을 통해서 방주에 대한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이 지금 읽었듯이 이 사건을 그대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 신탁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교회가 방주고 구조선이다. 이 논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용을 아까 알려드렸죠? 이 방주에 탄 사람들이 누굽니까? 조난당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방주에 탄 사람은 노아와 노아를 포함한 8식구, 조금 7, 8장에 나온 걸 땡겨오면 그냥 아무 동물이 아니라 암수 한 쌍인데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구분해서 개체수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여기 승선한 구원을 얻었다가 조난당한 아무나 들어오게 했다가 아니잖아요. 새 아담, 새 시대를 열어갈 아담이 타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나갈 그냥 개체수의 증진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인구가 인류학 하시는 분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 어떤 때보다 지구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저 어렸을 때만 해도 60억 지구 인구 얘기했는데 지금은 80명입니다. 20억, 3분의 1이 늘어났어요, 제 생애에. 어마어마하게 폭발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람이 많아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사람 많아지는 게 아니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충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가라는 뜻이지 그냥 늘리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개체수를 늘리라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의 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 집이 구원받은 건 맞는데 구원의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새 시대를 열어갈 하나님의 형상의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된 것을 그분들이 타고 있어서 그 뒤의 내용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 구약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방주를 지은 건데요. 그 평가를 신약에서 해석해 주기로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짓는 이 믿음의 시대의 믿음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시대의 기준점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고 옳지 않은 것, 기준점이 제시된 거예요.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창조 질서가 아닌 것,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이 아닌 것, 좋으신 하나님의 창조 의지와 목적대로 설계된 체계와 시스템이 아닌 다른 체계와 시스템이 어떤 건지가 분명한 선이 뭘로 그어졌다는 뜻이냐면 방주를 통해 시대에 그어졌다. 그 방주가 없었으면 사람들이 구분을 못했는데 이제 방주를 통해 선이 그어진 거예요. 그런 기능을 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그런 삶을 산 그 방주에 탑승한 대표자 노아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게 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죠. 상속자, 하나님께 유업을 이어받을 자, 언약의 땅을 취할 자, 그게 의로운 상속자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구약의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라는 표현의 구약 언어가 상속자라는 표현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정리하면 히브리서 1장 7장 11장 7절은 시대에 살아가는 그 시대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새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한 사람이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드는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들이 모이고 그 모여짐을 통해서 세상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게 됐다. 그게 믿음의 상속자들의 삶의 자리다. 그게 성경에서 증언하는 믿음이다 라고 방주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방주를 구조선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이미지상으로 많습니다. 어느 선교단체가 세상에 뿌린 영상인데 거기에는 칠흑 같은 어둠의 밤에 비가 많이 내려요. 제가 본 거예요. 구명보트 같은 배에 사람들을 막 부릅니다. 살아있는 사람 있냐고. 그러니까 막 손들면서 저를 구원해 달라고. 그 구조선의 기능이 교회에 있죠.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곰곰이 깊이 있게 이걸 배라고 그걸 제가 그 이미지까지 깰 수는 없으니까 구조선 말고 어떻게 인식을 바꿔드릴 수 있을까? 이 설교 본문 내내 그 고민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론이니까 저는 새롭게 제안을 드립니다. 노아의 방주는 구조선이 아니라 쇠빙선에 가깝습니다. 쇠빙선. 노아가 홍수가 빙하기였다고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저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왜 쇠빙선이냐? 쇠빙선이 뭔가요? 겨울이 되어서 항로가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발목이 묶여 있습니다. 항구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지 못해요. 시대의 기준점으로 살아낼 힘이 없어요. 쇠빙선은 그 길을 냅니다. 창조 질서의 구현을 통해서 빛으로 쓰는 거예요. 빛을 밝히고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하면서 항로를 내서 인생의 세계를 열어주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방주라면, 교회는 그 시대의 교회가 방주가 맞다면, 저는 반드시 그 교회는 쇠빙선의 역할도 감당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구조선은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단이 되니까 그건 저도 살 길을 열어서 피해 가겠습니다. 어려운 사람, 죄인들 구원해야죠. 건져 놓는 게 끝이 아니고요. 쇠빙선 자체가 세상의 기준이 돼야 돼요. 이 시대의 교회가 방주라면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의 실제가 돼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여기는 달라야 돼요. 그게 노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평균값이에요. 교회가 특별한 일을 하는 걸로 도드라지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이 진짜 어두운 거구나.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를 교회가 하는 거니까, 그리고 교회가 아주 건강한 거거나, 두 개가 겹쳐 있는 거겠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정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체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도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도시라는 정의를 보면 뭐 기준이 틀린데 3,000명인가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의 삶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걸 정의상 도시라고 말합니다. 우린 모두 도시에 살아요. 도시의 체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반드시 영웅들이 있어요. 지금 시대의 영웅 누구냐면 젠슨항이에요. 그 회사가 매출이 얼마에 따라서 하루 종일 뉴스에 도배가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나랑 아무 상관없는 기업의 그 사람 이름이 일면을 매일 장식하고 그 회사에 벌어들인 수익이 내 인생하고 직결돼서 롤러코스터를 합니다. 그 회사가 잘 되면 나도 우쭐해서 막 돈 쓰고, 그 회사 매출이 떨어지면 인생 망했네 하고 그렇게 되고, 그 사람이 영웅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 전에는 빌 게이츠였는데 이제 그 사람은 바뀌었고, 시대마다 바뀔 뿐이지 영웅은 항상 있었어요. 그거 쫓아가시면 안 돼요. 교회는 전혀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언약의 회복에 유일한 기능을 담당해야 될 이 시대의 방주예요. 분명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그게 판단이 아니에요. 정죄가 아니라고. 여기 써 있죠? 크레마티죠. 그건 원색적으로 정죄하다, 판단하다, 심판하다 말한 거예요. 여기에 충돌되는 게 정죄하고 심판하는 건 우리한테 맡기신 사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걸 우리한테 맡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마무리로 고린도후서 5장 17에서 19절을 마무리 본문으로 갖고 온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들은 설교를 바탕으로 이걸 들어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꿔 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시대의 새 아담이다. 그 시대의 노아다. 제가 무리한 해석을 한 걸까요? 새 창조물이 도대체 뭘까요? 그 시대를 향한 아담이잖아요. 창세기 때 창조하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아담이라고 합니다. 뭐가 다른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아담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삶은 끝났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거야. 그러면서 그걸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삶은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화목은 우리 친하게 지내요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기능을 감당하는 걸로 끝낸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자존심 상하지 않지만 교회보다 훌륭한 기관들이 너무 많습니다. 월회비 2만 원만 내면 커뮤니티도 얼마나 따순 커뮤니티가 많은지 몰라요. 각자의 취미와 각자의 관심 분야에 맞춰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주고 잘 관리해주고 뭐 여러 가지 순기능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굳이 교회에서 그런 화목만을 추구할 이유가 없어요. 전문성이 더 떨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교회의 화목의 끝이라면. 저는 이 화목의 내용도 창세기로 돌아가야 돼요. 이 화목을 오늘 설교에 빗대서 말하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언약으로 회복해 가라로 저는 들립니다. 그게 교회가 할 수 있는 화목이에요. 그건 세상은 못해요. 세상은. 개념 자체가 없거든요.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교회가 지금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혼돈공허 흑암으로 점철된 이 시대 속에서 방주로서 순기능을 해야 되는 당위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방주에 꼭 타셨으면 좋겠어요. 타실 때 조난당했다가 살아난 애로 인식하시면 안 돼요. 그 방주에는 그런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어요. 전 성경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는 갈대상자로 하면 모세가 타고 있었어요. 우리가 모세인가요? 저는 네라고 말해야 된다고 맞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됐는데 모세보다 우리가 떨어질 게 뭐가 있나요? 저가 왕은 아니죠. 제가 뭐 왕훈련 받은 적도 없고 저는 뭐 300만 명을 인도할 정치력도 없고 군사 지식도 없어요. 우리만큼만 하면 됩니다. 모인 숫자만큼, 모인 역량만큼, 모인 영성만큼씩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그렇게 많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유니크한 빛깔을 내면서 그 영성의 영롱한 빛으로 시대의 기준점을 곳곳에서 만들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편의점보다 많을 이유가 충분히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굳이 대한민국 기준으로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을 이유가 왜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부디 방주를 쇠빙선으로 바꾸기를, 쇠빙선에 탄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피조물로서의 자기 삶의 분명한 가치 기준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